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또 저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요. 저들이 스데반의 지혜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논쟁에 굴복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거짓말로 이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성전과 모세를 거슬러 말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고, 이들의 고발에 따라서 이제는 공회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회 앞에서 이제 최후의 변론을 합니다. 이 변론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스데반은 살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섰다면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네? 이 자리에 섰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자, 스데반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하여서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을 통해 야곱을 주셨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 12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그 12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시기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셉을 죽이고자 했어요. 사실 저들은 요셉을 죽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살아 있을 거라고 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들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도우셔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인데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고요.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가 되자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당시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저들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너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죽이지 못하고 석 달 동안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렸는데요. 그때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모세를 보았고 모세를 데려다가 애굽의 궁에서 40년 동안 키웁니다. 그럼 그 모세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 모세의 유모, 그러니까 공주가 모세를 위해서 데려간 그 유모인, 그 부모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40세가 더 됐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자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 그 모세를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40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4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스라엘이 모세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증거가 뭐냐?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줄 때 겨우 믿었지만은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의상을 섬겼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막을 통해서 또 성전을 지었건만 저들은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두어 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일을 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그 메시아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 했던 그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저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스데반이 전합니다. 비록 유대인들 자신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지극히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나지 않았는데 청중이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게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스데반의 말이 틀렸을까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스데반의 그 설교가 저들의 마음을 찔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고요. 여러분, 자기에게 맞는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저 말이 맞지만 어떻게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상해요. 어떻게 할까요? 맞는 말이지만은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랬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공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습니다. 그를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 반응에도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를 우리가 말했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교회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도리어 순교하는 그 천장에서 그 하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서신 것을 보았다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스데반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 그것을 스데반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보고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던 예수님을 전파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본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신 예수님을 본다라고 말할 때에 저들은 더욱더 이를 갈았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은 길을 막는다는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는다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대한 분노를 반영합니다. 저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는데요. 돌로 치는 이 형벌은 신성 모독에 대한 그 형벌이었습니다. 극도로 흥분한 저들, 이제 공회의 재판 절차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끌어내고 돌로 쳐 죽였는데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은 후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숨을 거둡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습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스데반 집사가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그렇게 죽는 자리에서 지켜주지 않고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대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보면 7집사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그 이름이 적혔습니다. 그 가장 먼저 이름이 적힌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스데반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이러한 스데반을 일찍 이렇게 죽게 하셨을까? 참 아깝다. 그렇습니다.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이러한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 새 일꾼을 부르는 그 과정에서 스데반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방법,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옳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이 빠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더 확실합니다.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13년 걸렸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교육받고 공무원 시험 치고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 걸릴까요? 사람의 생각대로는 늦어요. 하나님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스데반의 집사의 그 모습 보면서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이 함께 성령님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고 그가 솔로몬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울의 눈에 사울이 그것을 지켜보았고 바울은 변화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을 보면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을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또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